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민수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수 퀴즈도 잘 맞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데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황리나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가 믿느냐? 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편리한 물건 중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고 또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쉽게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죠. 저도 이 광주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특별히 길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 찾거나 힘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었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치면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롯데마트 치면 어떤 길로 가면 제일 좋은지, 또 어떤 길이 안 막히고 갈 수 있는지, 소요 시간까지 다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마트 장을 보고 광주 은광교회 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참 편리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여러분 틀릴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길을 안내해 줄 때가 간혹 있고요. 또 새로 생긴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이 아닌 옛날 길, 안 좋은 길로 안내해 줄 때가 있고요. 아주 또 지름길 이런 거는 또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 정보가,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더 좋은 길을 안내해 주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참 큰 도움이 되는 물건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 참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 내비게이션만 딱 치면 10년 후 나의 어떤 모습 딱 이렇게 딱 치면 이 길로 가시오, 이런 선택을 하시오, 여기서는 잠시 머무시오,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좋겠죠? 근데 그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곁에 있어요, 사실. 우선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이 어른들은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미리 경험해보고 미리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더 좋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100% 정확하진 않아요. 늘 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왔던 길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다르거든요.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살아온 배경에 따라 이런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때쯤이면 여러분 아마 짐작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하지만 100% 정확한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짐작한 친구들 있죠. 네. 물론 그 말도 너무 맞는 말이지만 100% 다 맞지 않습니다. 반만 맞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100%다 길을 안내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빨리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내가 볼 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인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봤을 때 좋은 길, 내가 소망했던 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항상 선택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을 우리에게 맡겨두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길 위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내린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내 뜻은 이런데, 내 기준은 이런데 네가 이런 뜻과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그 선택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지만 그 선택을 내리는 기준과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과 기준과 뜻을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선택이 틀렸다 해도 나의 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른 길을 다시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길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맡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100%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요, 세상의 그 어떤 내비게이션도 안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생의 내비게이션, 다른 인생의 내비게이션들, 사람이라든지 다른 기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내비게이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 수 있는 길이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남매인데요. 그들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예수님과 늘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만나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한 거예요. 시급한 상황인 거죠. 한시바삐 나사로에게,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곧 죽게 됐다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도구다. 있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그곳에 더 계셨다가, 자,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셨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곧 죽을 것 같은 나사로를 두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계시다가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왔을 때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가 가셨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 동생이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막 울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막 슬피 울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얘기죠. 죽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날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하게 될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영생,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죽음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때요?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영은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부터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죠. 망했다, 끝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의 길은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은 이후의 길, 삶도 아무도 단정지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한 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 분명한 길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100%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것을 믿어요. 목사님은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복수 퀴즈를 풀 텐데요. 오늘은 목사님이 복수 퀴즈를 내지 않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수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삼남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후 며칠을 더 머무셨다가 나사로에게 가셨을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빠가 부활할 때 살아날 것을 안다고 고백한 마르다에게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여러분 잘 들었죠? 방금 친구들이 내준 이 복수 퀴즈를 잘 풀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아주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대하고 열심히 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자, 시작. 지금 코로나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앞을 좀 보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는 거.